이제 8월 늦더위가 한창인데 이런 더위로 말미암아 많은 가실수들이 당도가 높아지고 참 맛있는 과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처서도 지났는데 이렇게 이제 처서가 지났다는 것은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기운이 든다는 거죠. 아침정으로 이제 그 아주 무덥던 그 날씨가 한풀 꺾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2017년도, 비전의 2017년도인데 아직 넉 달은 남아 있습니다. 이 넉 달 동안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는데, 이 무화과라는 것은 읍설무 꽃하, 그래서 꽃이 없는 가실수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가보니까 잎은 아주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저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 열매가 없으니까 아주 이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원하는 열매는 먼저 우리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의. 우리가 좋은 성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품의 열매 첫 번째가 바로 빛의 열매죠. 빛의 열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 이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대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시키셔서 사역하도록 하시는데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사역의 열매는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남겨야 하고, 두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야 합니다. 혹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역의 열매를 거두도록 어떤 사람은 말씀 맡은 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구기도자로, 어떤 사람은 셀리더로, 셀교사로,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자로, 방송실 사역자로, 운전하시는 분들로, 또 어떤 분들은 청소하시는 분들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 이렇게 마치게 될 때는 한 해 동안 풍성한 우리 성품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성품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5절을 보십시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다 없어져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거두고 맡겨주신 사역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헬라어는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잘못을 덮어주다, 죄를 제거해 주다, 책망하지 아니하고 벌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잘못 위에 덮여지면, 도말되어지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죄 없다 선포하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암몬과 이렇게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전쟁하러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왕인 다윗은 군사들을 최전선으로 내보내놓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밧세바가 이 일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그거를 불러오기 위해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연락해가지고 우리아를 왕궁으로 되돌아오게 부릅니다. 우리아가 왔습니다. 다윗 왕이 성대하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서 쉬라고 합니다. 엄청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아에게 왕이 먹는 음식까지 딸려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왕궁에 있는 군사들과 함께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그냥 잡니다. 그 다음날 다윗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했느냐? 왕이시여, 내가 어찌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최전선에 나가서 야영하고 있고 내 주인 요압 장군이 최전선에서 전쟁 중에 있으며 많은 내 동지 군사들이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생명을 다투는 전쟁 중에 있는데 나 혼자 어찌 편안하게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음식을 먹고 호의호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아의 말을 듣고 다윗도 가슴이 뜨끔했지만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충신도 다윗이 볼 때는 자기의 죄를 가리는 데는 걸림돌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 중에 있는 군대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가다가 우리아는 그 편지를 뜯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왕의 편지를 거짓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뜯어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인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맹렬하게 싸우는 전쟁 중에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살짝 뒤로 빠져서 우리아가 적들의 손에 맞아 죽게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편지가. 왕이 충신을 죽이려고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대로 맹렬하게 전쟁하면서 암몬 전선에다가 우리아를 내보내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다 후퇴해버렸습니다. 우리아는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왕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 왕이 장례를 치르고 그 아내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거짓된 왕이었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놀랐습니다. 사무엘라 12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욕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를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비유로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에 이 악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고 다윗이 말했는데 그 다윗의 대답이 있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죽여야 할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호하셨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너한테 다 맡기고 이것저것 다 줬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도 부족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내 앞에서 이런 죄를 범했느냐? 어찌 악을 행할 수 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아를 왜 죽였느냐? 그리고 너는 왜 회개하지도 않느냐? 정직하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자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자 다윗 왕은 그 자리에서 바로 꿇어 엎드려 죄를 자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노라. 더 이상 묻지도 아니하고 다 아시니까 따지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왕권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과 버금가는 죄들을 다 지었는데 그 죄를 다 예수의 피로 도말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큰 용서를, 무한한 용서를 받았는데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라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을 사함받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길을 가는데 한 어린 소녀가 와서 엎드려 황제에게 고합니다. 황제폐하, 제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냐? 죄를 지었으니 응당 죄값을 받아야지. 그때에 이 소녀가 울며 호소합니다. 황제폐하의 말씀이 너무 지당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나라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폐하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형 선고를 받을 큰 죄를 지었지만 황제의 근세로 우리 아버지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까? 나폴레옹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형을 중지시킨 겁니다. 생명을 살려준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는 거죠.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죄값을 치루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는, 이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 많습니다. 일벌백계로
아니면 이거 용서하면 또 다른 큰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용서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을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어겼습니다. 물질로도 정직하지 못했고 시간으로도 정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 다 묵살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내가 너의 잘못을 더 책망하지 아니하고 없이 하겠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물질의 문제, 사랑관계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들, 어떤 문제들은지 죄 용서를 받으면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품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 용서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요 올 한 해 동안 사역한 그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보혈 찬양하십시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대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안에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이 그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예수의 피밖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 근세를 주셔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용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는 사람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 말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마음에 생각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할 때에 말대로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말씀하면 우리 말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하면 말한 대로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겁니다. 여기 그 말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하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랬더니 정말 열매를 보지 못하도록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들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집니다. 할렐루야. 말대로 되게 하시니까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말하는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한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니까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말로도 우리 가정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내 자녀들 용서하면 자녀들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까지 나를 핍박했던 부모님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못 살게 하고 내 물질을 빼앗아갔던 원수 같은 사람들 내가 그들을 용서하면 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예수의 피로 다 덮으시고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전쟁도 그쳐집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원수 마귀 사탄의 쫄개들 귀신들도 다 떠나갑니다. 우리 말에 그렇게 근세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권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을 받고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셨거든요. 시편 139편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내 혀의 말을 전부 다 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말한 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근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구하는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내일부터 3주간 특세로 강단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새벽에 도우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라온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브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예수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 가는 중에 백부장이 친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곳에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나에게도 병사가 있는데 내가 병사에게 말하면 바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인에게 이렇게 하라면 하인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인이 저렇게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천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에게 말씀하시면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굳이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내가 오지 않고 말씀만 하면 낫겠다고 했지. 그대로 될 것이다. 즉시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나은 겁니다. 중풍병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근세를 입은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 자녀들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러 왔다가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 하나님 그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을 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몸짓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글을 쓰든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그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 이 쌓는다는 헬라어는 데사우로스라는 말인데 저축한다, 모은다, 건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선을 쌓아 놓으면 선한 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악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악풀은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풀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선한 말을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서 1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답니다.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말이죠. 이 양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말인데 영육을 치료하는 명약을 가리켜서 양약이라고 합니다. 영혼도 치료하고 그리고 마음도 치료하고 육신도 치료하는 명약이 양약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선한 말이라는 이 말이에요. 선한 말.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선한 말로 질병이 떠나간다 이겁니다. 나를 억누르는 모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악한 마귀 근세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 말에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 보입니까? 헛것이 보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대로 헛된 영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명약은 선한 말이라. 선한 말. 그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 말이 되어지고 우리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며 그 행동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좋은 습관이 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본래 품은 그 마음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마음을 쌓으면 되는 겁니다. 착한 마음을 이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영혼도 복을 받고 육신도 복을 받고 사역에도 복을 받고 성품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이 믿음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받은 줄로 믿으라. 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내가 기도해놓고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내 손에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으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죠. 받았다 이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말에 책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겁니다. 간구한 기도는 믿음의 말이니까 그 믿음의 말을 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말대로 되게 하시니까 응답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지혜의 부족함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물질도 부족합니다. 건강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왜 몸 관리 그렇게 안 했느냐, 왜 지혜가 없느냐, 왜 훈련 받으라 할 때 안 했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것 성령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바보야,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느냐? 부끄럽습니다. 그물 손질해놓고 내일 밤에 가서 오늘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로. 아니요, 지금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밥도 먹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억수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육적으로 복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고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대로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에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정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가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세를 주셔서 우리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아뢰십시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세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